자, 오늘은 요한복음 4장에 기록되어 있는 아버지께 예배하는 자들에 대한 말씀으로 우리 예배가 아버지께서 찾으시고 받으시는 참된 예배로 잘 드려질 수 있도록 말씀을 다시 한번 상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시면은 아버지께 예배하는 자들은 아들이라는 신분으로 예배를 한다라고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이것은 제사라고 하는 것보다 더 큰 의미의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을 공경하는 방법입니다. 제사라고 하는 것은 죄를 지었기 때문에 희생 제물을 반드시 가지고 가야 되는 건데, 죄를 짓기 이전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예배입니다. 그래서 제사장보다는 예배자를 하나님이 더 원하시고, 또 더 나아가서 모든 죄를 다 없애시고 난 뒤에도 역시 우리가 제사를 드리는 것보다는 하나님 앞에 이미 완전히 드려지고 더 이상 드릴 그러한 필요성이 없는 가운데서 온전히 영원토록 예배하는 자를 하나님이 찾으시는데, 그때에는 아들이 아버지께 예배하는 그 예배가 참된 예배라고 가르쳐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배를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씀하는가 하면은 그분한테 반드시 신령과 진리로 예배하라라고 말씀을 하는데요, 우리 개역 성경에서는 진정으로 번역을 해놨기 때문에 이것이 의미가 애매하게 바뀌게 되었습니다. 진리로 예배하는데 그 앞에 먼저 신령이라고 하는 번역이 있죠. 이것도 역시 신령이라고 하는 말이 무슨 의미일까 조금 이해하기가 어려운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신령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은 영으로 예배한다, 그런 말입니다. 영어로는 worship in spirit and truth 해서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우선 먼저 영으로 예배하는 것이 무엇인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람한테는 겉사람이 있고 속사람이 있습니다. 속사람도 겉사람도 다 하나님을 예배해야만 됩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속사람이 예배하지 않고 겉사람만 예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히려 그런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처음에 하나님을 만나고 은혜를 크게 받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시작될 때에는 마치 부부지간에 하나님 앞에서 느끼는 그 기분이 처음 신혼 초일 때 그때처럼 아주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뜨겁고 항상 그 관심을 따라서 살아가려고 하는데, 세월이 조금씩 흐르면은 그런 모습이 우리 일상에서 바뀌어지게 되는데요, 물론 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 집사님 중에 어떤 분은 30년이 지나도 우리 몇 년 전에 결혼했어요,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여전히 그 신혼초 같은 그러한 마음으로 살아가시는 분이 있다고 하는데, 그 주님 안에서만 가능한 것인 것 같은데요. 어쨌든 주님 안에서 또 하나 가능성을 우리는 반드시 찾아야만 되는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도 우리 안에 속 사람이 진실하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관계를 꼭 지키고 잃어버리지 않아야 된다는 겁니다. 세상에게 그것을 빼앗기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고요, 다른 것과 바꾸지 말아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겉사람을 지으시고 그 안에다가 생기를 불어 넣으셔서 생명이 되게 하셔서 영이신 하나님과 예배하게 하셨습니다. 교제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겉사람과 속사람 모두가 다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데, 우리가 존귀한데 이 존귀함을 스스로 잊어버리게 되면은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고 해서 우리 겉사람과 겉사람 속에 있는 혼만 하나님 앞에 예배를 할 수도 있고, 어떤 때는
몸만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 같이 하지만은 혼도 영도 하나님 앞에 예배를 제대로 못 드릴 때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에 나오신 분들 가운데서 몸은 다 여기 예배당에 나와 계시니까 찬양할 때 입술로 찬양하시고 박수 치시고 기도할 때 기도하시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혼은 다른 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세상에 가서 직장일이라든가 아니면은 또 다른 무슨 바쁜 일에 마음이 싹 빼앗겨 가지고 그냥 혼이 없는 상태에서 몸만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가끔 혼이 들어왔다가 나갔다가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 식으로 혼난 사람처럼 예배할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예배는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예배가 아니라는 겁니다. 진정한 예배는 영과 혼과 육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전인적으로 드리는 예배가 주님께서 보시는 참 예배라고 가르쳐 주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에 참 조심해야 되는 것은 우리 겉사람 육체와 혼은 시민권이 대한민국에 있지만은 우리의 영은 시민권이 하늘에 있고 하나님께로부터 다시 태어난 하나님의 아들의 신분을 얻었다고 한다면은 하나님의 아들 신분이 우리 안에 있는 영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 있는 영이 예배를 주도할 수 있도록 해야 되고 우리 안에 있는 영이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도록 반드시 하나님 앞에서 그 부분을 그 관계를 지켜야 된다고 가르쳐 주시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가 땅에 육체를 입고 시민권을 대한민국에 갖고 세상에 갖고 살다가 보니까 어느 시점이 되면은 자연스럽게 변하기가 쉽습니다. 좋은 쪽으로 변하는 것이 아니라 나쁜 쪽으로 변하게 되는데 이것을 갖다가 흔히 타성에 젖었다 그런 얘기도 하고 형식주의에 빠졌다 그런 말도 하고 의식이라든가 프로그램에 치우쳤다라는 말도 하게 됩니다. 이런 것은 사실 매너리즘에 빠져있는 잘못된 신앙이고 이런 신앙은 이미 구약시대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자주 이거는 아니다 하라고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그걸 거울로 보고 우리의 삶을 정말 비추어서 바른 자리를 지킬 수 있도록 깨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혼나간 사람처럼 생각이 사방에 떠돌고 있고 그 다음에 영은 예배 시간에 앉아가지고 꾸벅꾸벅 졸다가 옆으로 푹 쓰러지고 하는 그러한 속사람이 비정상적인 상태에 있지 말고 영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혼과 우리의 육체까지 꽉 잡아가지고 예배를 할 수 있는 이런 예배를 신령으로 또는 영으로 드리는 예배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거든요. 우리가 이런 형식주의나 또는 타성에 빠지기 쉽고 프로그램이나 의식에 빠지기 쉬운 것이 어디에 기인하는가 하면은 가장 중요한 요인은 우리가 대한민국의 시민권을 가지고 우리 육체적으로 평안하고 또한 누릴 만한 여러 가지 것들을 누리면서 살 때에 그때 오는 증세입니다. 이것이 정말 무서운 것이라는 것을 예를 들자면은 구약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을 것이 없어서 애굽으로 내려갔던 적이 있었잖아요. 그때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되어 있었고 애굽으로 내려가자마자 그들의 삶이 완전히 바뀌어져 버렸습니다. 애굽의 총리의 가족으로서 한 70명 정도 되는 이 가족들은 특별 대우를 받는 특별한 족속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뭐든지 좋은 것들을 누리게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서부터 문제가 생기기 시작한 겁니다. 하나님과 영의 교류 같은 것들이 서서히 잦아들게 되고 점점 졸게 되는 상태에 빠지더니만 그들의 육체가 400년 동안 참혹한 노예살이로 떨어지게 되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경계거리가 되는 겁니다. 거울이 되고 우리 자신을 주님을 만날 때까지 계속해서 우리 육체를 쳐서 복종시켜서 주님과의 영의 그 관계를 깊이 맺어가는 그것이 절대적으로 빼앗겨서는 안 되는, 빼앗기면은 노예로 떨어지게 되고 노예로 떨어지게 되면은 400년 동안 소망이 없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아주 중요한 교훈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남쪽 유다마저 북쪽에 이어서 바벨론에게 포로로 잡혀가게 되는데, 포로로 잡혀가게 되기 전에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엄청나게 많이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권고하고 경고합니다. 이사야 1장 말씀에 보면은 이 백성이 안식일날 나에게 나와서 예배하는데 그 예배가 정말 내가 그들의 짐을 지기가 힘들 정도로 내 마당만 밟고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예배이기 때문에 나 그런 예배 받기 싫다. 차라리 성전문을 닫아버리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권고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대처했습니까? 그들이 어떻게 영의 생각으로 그들의 삶을 바꾸려는 노력을 했습니까? 사실은 그렇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바벨론에게 포로가 되고 나라가 완전히 망하게 되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에게 또 한 번의 중요한 경고가 됩니다. 우리가 영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자. 내 영이 주님을 기뻐합니다. 내 영이 주님을 만나서 즐겁습니다. 내 영이, 내 육체가 어떠하든 간에 그 육체 환경과는 상관없이 주님을 기뻐합니다. 내게 무화과나무에 감람나무에 또 포도나무에 아무것도 소출이 없다 할지라도 오직 내 영이 야훼로 인하여서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내 영이 높은 것을 걷기 때문에 즐거워합니다 하는 이런 관계가 우리 가운데 느껴지지 않는다고 한다면 바벨론 세상이 우리를 점점 가까이 조여오고 있구나 하는 사실을 알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믿음을 정비해야만 됩니다. 개혁을 해야만 됩니다. 버릴 것들을 버려야 됩니다. 비울 것들을 비워야 되고 채울 것들을 채워야 된다고 성경은 가르쳐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그래서 반짝 그들은 정신을 차리게 되었죠. 그것은 반짝 차렸다는 말은 계속 불이 켜져 있다는 것이 아니라 일시적으로 불이 켜졌다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스룹바벨과 여호수아와 학개, 스가랴 이런 지도자를 통하여서 바벨론에 잡혀있던 유대인들의 일부를 예루살렘으로 유대 땅으로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땅에 성전을 다시 재건하고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예배를 시작합니다. 이전에 솔로몬의 성전보다는 큰 성전은 아니지만 그래도 우상들을 강요를 받아서 예배했던 그 바벨론 시대 다니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겪었던 그런 어려움들 속에서 다시 와서 참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다고 하는 것 때문에 기쁨으로 예배를 시작을 했는데 얼마나 갔습니까? 그런 예배가 지속되었을까요? 성경 말씀은 말라기에서 또 한 번 말씀합니다. 내가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의 얼굴에 희생제물에 똥을 갖다가 칠해버리겠다 하시면서 성전문 닫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또 한 번의 매너리즘, 타성, 형식, 의식, 프로그램 이런 것들로 치우치고 그것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으로 제대로 다 했다고 하는 잘못된 생각을 스스로 그 깨닫지 못하는 상태에서 400년이라고 하는 영적 어둠 종살이에 떨어지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처음에 애굽에서 육체적으로 400년 종살이한 것보다도 더 영적으로 400년 종살이가 심각한 것이었던 것을 그들의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는 그들의 창조주 하나님이 섬기기 위해서 종의 형상을 입고 오신 바로 그 예수님을 거절하고 최악의 저주의 십자가에 저주 퍼부어 가지고 죽여버리는 일을 했던 것을 볼 수가 있고 그 세대가 전 세계로 흩어지면서 엄청나게 많은 고통을 받고 몇 년 동안 세상에서 표류하게 되었는가 하면은 1948년 될 때까지 계속해서 그들은 표류를 하면서 나라마다 유대인들이라면은 악착같이 핍박하고 죽이는 어려움을 당하게 되었고 48년 이후에 본토로 많은 사람들이 돌아왔지만은 아직까지도 그들은 영적 회복을 하지 못한 상태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느 날인가 하나님께서 이방인의 수를 충만하게 채워주시는 그날 하늘에서 그분이 나타나실 것이고 그분이 다시 오게 되는 그때 비로소 유대인들이 깨닫고 통회하는 영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장자를 위하여서 애통했던 애굽의 그 사람들의 애통과 같은 애통을 겪을 때에 비로소 유대인들한테도 하나님이 성령 부어주시는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영으로 주님 앞에 예배하고 있는지를 잘 찾아보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형제들의 부분이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겠다고 참 좋은 계획을 세우고 꿈을 가지고 갔습니다. 제목은 무엇이었습니까? 안식과 체험이었습니다. 안식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우리의 영이 그동안에 부족했던 것들, 우리의 영이 그동안에 얽매였던 것들, 우리 영이 그동안에 뛰지 못했던 것들, 우리의 속사람이 그동안에 불완전했던 것들을 다시 한번 정비하고 바로 세워가지고 우리의 영이 주님 안에서 만족감을 누리겠다고 하는 그 꿈을 가지고 그 프로그램을 진행을 했습니다. 여러분, 돌아오신 후에 정말 영의 안식들을 누리셨습니까? 주님께서 채워주시는 진정한 체험이 있으셨습니까? 채워지고 안식을 누렸다면 일어나는 현상이 있습니다. 내가 뭔가를 배고팠다가 기분 좋게 먹고 난 뒤에는 그것을 나타낼 수 있는 영적인 증상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우리가 거기에서 정말 영적으로 안식과 체험을 얻었다고 한다면은 그 다음 주에 예배 드릴 때 모습이, 그 영으로 드려지는 예배 모습이 달라져야만 됩니다. 이번 주에 예배 드리는데 참 힘들었다. 지난주에 여행을 했더니 빨리 설교 끝내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다고 한다면은 그거는 안식이 아니고 휴식입니다. 휴식이란 뭡니까? 휴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일, 영의 일을 하다가 이제 좀 그만하고 싶다. 그래가지고 영의 일을 쉴 때에 이것이 휴식이라는 겁니다. 안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을 더욱더 자유롭게 해주시고 더욱더 충만하게 해주시고 더욱더 기쁘게 해주시고 더욱더 우리의 하나님이 얼마나 좋은 분인지 감사가 넘치게 해주는 것이 안식이고 채워주는 겁니다. 휴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육체는 좀 쉴 수 있지만 하나님의 영의 일이 쉬어지는 그런 것일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프로그램이라든가 우리가 하는 어떤 이벤트에서 우리가 놓치기 쉬운 아주 중요한 큰 것이란 사실을 모든 성도들이 주님 오실 때까지 성경 말씀을 가만히 주의 깊게 살펴보면서 바꾸어서는 안 될 중요한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진정으로 우리가 안식을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가 하면은 육적인 일이 쉬어질 필요가 있습니다. 영적인 일이 쉬어지는 것이 아니라 육적인 일을 좀 뒤로 제쳐놓고 우리 속에 비울 때에 영의 그 갈등, 갈망, 영에 대한 그 뜨거운 열망, 이런 것들을 비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혼이 원하는 것, 우리의 육체가 원하는 것, 그런 것들을 좀 비워야만 주님께서 영의 것으로, 위의 것으로 채워주시는 은혜를 얻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휴식과 비움이라고 하는 것, 안식과 체험이라고 하는 것은 진정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열린 눈을 가지고 주님으로부터 들려오는 영적 듣기는 귀를 가지고 끊임없이 주님 앞에서 우리의 자신을 하나님이 옳다고 여기시는 길로 계속 진행해 나갈 수 있게 할 때에 우리 주님은 그 모든 사람들을 졸지 않는 그분의 신부로 선택하시고, 그렇지 않으면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우리는 이번에 이런 것도 큰 일을 해냈다, 지금까지 하지 못했던 아주 엄청난 행사를 우리는 잘 치러냈고 우리 모두는 다 즐거웠다, 그렇게 하지만은 그 뒤에 과연 진정으로 안식과 체험이 있었는지를 살펴보는 것을 등한히하게 되거나 아니면은 무시하게 되거나 아니면은 잃어버릴 수 있게 되고, 이것이 점점 우리가 깨어나지 못한 상태에서 진행되다가 보면은 나이 들면은 피부가 각질이 점점 두꺼워지고 감각도 점점
약해져 갑니다. 영의 것도 마찬가지로 주님 안에서 날로 새로워져야 할 것들이 사실은 둔감해지고 어둠 속에 슬금슬금 숨게 되고 결국에는 딱딱한 각지와 같이 늙은이, 영적 늙은이처럼 되어버려서 주님께서 신부로 찾으려고 할 때는 이 교회, 이 성도는 내 신부가 되기에는 너무 아니잖아, 이렇게 말씀하시는 때가 올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비울 필요가 있습니다. 비운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요한복음 12장에서 마리아를 통해서 보여주신 그런 모습이 사실은 한 부분 아주 중요한 지표가 됩니다. 마리아는 자신을 깨뜨려서 값비싼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부었습니다. 이것은 육적인 것을 깨뜨리면서 그의 안에 있는 영이 마음껏 흘러나와 하나님을 더 진실하게 예배한 모습을 보여주신 것이고, 모든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전하게 했던 그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우리 모임들 가운데서도 보면은 자신들을 깨뜨려서 권하지도 않았는데, 누구로부터 부탁받은 것도 아닌데 어려운 가운데서 자원해서 형제들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를 하나님 앞에 드렸던 그런 아름다운 형제들이 있어서, 그래서 그런 형제들에게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워주시는 좋은 파수꾼으로서 그 모습들, 그와 같은 의미들을 보자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거기에 대해서 귀를 기울이셨다고 한다면 주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신 것이 있으실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겉사람을 깨뜨리면서 우리 자신의 육적인 사람에 대한 것을 비우면서 우리 자신의 육적인 평안함과 육적인 어떤 좋은 것들을 내려놓음으로써 하나님 앞에 우리의 영이 새로워지고 더욱더 하늘의 것들로 채워질 수 있는, 변화를 받을 수 있는 아주 놀라운 참된 기회로 잡을 수가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려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우리 모두가 다 어떤 예배를 드려야 되느냐, 그것은 신령으로, 아니 영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법을 계속 배워나가는 것이, 절대로 어떤 것들로부터도 위협받지 않고 방해받지 않고 또 공격받지 않도록 지켜야 할 그런 중요한 의미가 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레위 지파는 성전 안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아론의 후손들이 있었지만 그것으로 성전을 보호하고 성전 제사를 이어가는 전부가 된다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아론의 지파 외에 레위 후손들을 성막 주변에, 성전 주변에 병사들로 배치를 했습니다. 칼을 들고 외인들이 접근하면은 죽일지니라는 명령을 받고 수행을 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으로 예배하는 일을 무엇인가 우리를 방해한다고 한다면 칼을 들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예배에서 첫 번째 잘못된 것은 아론이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러 40일 동안 산에 올라가 있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함을 받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거기에 대한 마음을 고정하지 못하고 거기에 대한 기대를 하지 못한 상태에서 황금들을 모아서 황금 송아지를 만들고 황금 송아지 오리엔테이션을 했습니다. 이 황금이 우리를 잘 이끌고 안내할 것이다 하는 생각들을 거기서 갖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랬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것이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나는 그러면 너희와 함께하지 않겠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들이 함께하는 것과는 너무나 큰 차이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그 외에 다른 많은 것들도 우리에게 도움으로 주시는 일이 하나님 앞에 내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범사도 잘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방식이요 원칙이요 하나님께서 지금도 진행시키는 바른 하나님의 역사인 줄로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정말 그렇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은 예배 종류가 3개가 있습니다. 예배하는 세 사람의 세 부류가 다르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그리심산에서 사마리아 여인이 예배하는,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배하는 이런 예배입니다. 그리심산은 에발산과 마주보고 있는 산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두 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나누어 서게 하시고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셨는데, 그리심산에서는 말씀을 순종하면은, 하나님을 섬기면은, 하나님만을 섬기면은 내가 복에 복을 더 주겠다 하고 신명기 28장 1절부터 14절에 있는 그런 말씀들을 그들에게 약속하십니다. 반면에 에발산에서는 15절부터 68절에 있는 그 엄청난 말씀을, 하나님을 떠나서 다른 신을 섬기면, 하나님이 아닌 눈에 번쩍이는 그런 금들을 섬기면, 하나님이 아닌 세상 사람들이 신뢰하는 그런 것들에게 무릎 꿇으면은, 그러면 이런 재앙을 더할 것이다 하고 그 말씀을 선포하게 하십니다. 그런데 그리심산만 딱 뽑아가지고 거기에다가 산당을 세워놓고 거기에서 예배를 시작한 것이 사마리아 예배입니다. 사마리아 예배의 특징은 하나님도 섬기면서 다른 것들도 같이 섬기는 것이었다고 열왕기하 17장 말씀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 혈통이 아브라함의 순수한 혈통이 아니고 아브라함의 후손들 중에서 아수르에게 북쪽 이스라엘이 망했을 때에 그냥 크게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는 그저 그런 사람들을 남겨두었는데, 아수르 사람들이 이주 정책을 써서 다른 각각 지배했던 나라, 정복했던 나라의 사람들을 그 땅에 갖다 심으니까 같이 섞여가지고 그들과 혼혈적으로 만드는 사람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유대인들이 섬기는 야훼 하나님도 섬겼을 뿐만 아니라 이민들이 갖고 왔던 다른 신들도 같이 섬겼던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로 한 분 하나님, 오직 그분만을 섬기는 신앙이 있는가 하면은 하나님도 섬기지만 신 아닌 것들도 신으로 만들어가지고 섬기는 사마리아식 예배도 있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사마리아식 예배 중에 또 다른 특징은 뭔가 하면은 황금 송아지를 베델과 단에다가 세워놓고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섬기는 일을 아론처럼 그때부터 했던 일들을 이어갔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심산 예배의 특징은 뭐가 되는가 하면은 요즘 말로 말하자면은 기복신앙입니다. 기복, 기원한다는 기자입니다. 뭘 구원하냐면은 기도도 열심히 하지만은 복을 받겠다고 하는 복인데, 이 복도 종류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영원하고 하늘에 있는 복이고요, 이 복을 받으면은 땅의 것도 하나님이 같이 덤으로 주시는 복입니다. 그러니까는 예를 들자면 식단을 차릴 때에 그 주된 메뉴가 있잖아요. 주된 메뉴 내놓으면은 옆에 다른 것들도 부 메뉴들도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주된 메뉴를 빼버리고 부 메뉴만을 먹으면은 실제로 돈 많이 지불한 주된 메뉴는 먹지 못하고 배가 불러서 그냥 내놓거나, 물론 요즘은 싸와도 되겠지만은 영적인 음식은 그렇게 싸울 수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사마리아식 예배는 기복신앙이라고 불리는데, 그냥 내가 신분이 정말 어떤 신분인지 크게 관심이 없어요.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방식이 하나님의 방식인지 사람의 방식을 다 뒤섞어가지고 하는 방식인지 사마리아식인지 예루살렘식인지 거기에 대해서도 그렇게 관심 없어요. 다만 내가 이 땅에서 머리가 되고, 다만 이 땅에서 내가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와도 복을 받고 심지어 우양의 새끼까지 다 복을 받고 나무에 달리는 것도 떨어지지 않고 다 그냥 달려있으면은 그것이 내가 신앙하는 근본 목적 성취 달성이 되었다고 좋아하는 신앙이 바로 사마리아식 예배이고, 이것이 기복신앙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기복과 비슷하면서도 아주 다른, 그건 틀렸고 이거는 맞는다고 할 수 있는 또 다른 참된 신앙이 바로 기독신앙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중심이 되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전부가 되고 하는 그런 신앙입니다. 구약 시대에는 성경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의 신분이 갈라디아서 4장에 있는 말씀처럼
하갈에게서부터 태어난 이스마엘과 같은 신분이다라고 말씀하는데, 제가 오늘 성경의 가장 중요한 부분 세 부분을 다 말씀드리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갈라디아서 4장의 말씀과 요한복음 17장의 말씀, 이렇게 세 부분을 다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그러다 보면은 자연 오늘 점심 식사는 3시쯤 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요. 여러분은 지난 시간에 안식과 체험을 받으셨기 때문에 능히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제 아내가 입이 삐죽 나와버렸는데요. 혼자 못 믿겠다 그런 얘기인데, 하여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독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구약 예배와 달라요. 구약에서는 사마리아 사람 말고 유대인들이 그 혈통적인 선민으로서 하나님을 예배하되 하갈이라고 하는 여자에 빗대어진 율법을 가지고 예배를 했어요. 근데 신약에서는 예수님 뭐라고 하셨는가 하면은 하늘의 예루살렘과 같은 은혜와 진리 복음으로 예배하는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예수님이야말로 우리를 아들 되게 하시려고 오셨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에 하나님이신 그분을 아바 아버지로 부르면서 예배하게 하신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데, 구약에서는 이스마엘이 아브라함을 아버지라 불렀지만 그 어머니가 하갈 종이었기 때문에 순수한 아들 신분이 아니었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약에서 은혜와 진리의 복음을 가지고 예배할 때 하늘에 속한 예루살렘으로서 하나님 앞에 진리와 신령으로 예배하게 되는데, 우리 예배에서 예배를 받으실 분은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은 찬송에서 여러분이 이미 귀에 익히 답을 들으셨습니다. 아까 기도하신 분이 신령과 진리로 예배한다 하게 해달라, 그런 기도를 하셨잖아요. 그 이전에 찬송을 인도하신 우리 집사님이 무슨 찬송을 했는가 하면은 너 예수께 조용히 나와. 우리가 누구에게 예배하러 나가느냐 하면은 예수님께 나가서 예배를 하는 겁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에게 참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우리와 같은 형제가 되어주신 아버지와 아들로 하나가 되신 분이십니다. 구약에서는 그런 상태가 아니었단 말이에요. 구약에서는 야훼라는 이름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 때나 부르는 것이 두려웠기 때문에 아도나이, 아도나이, 주님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신약에서는 우리가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친근한 자유로운 신분이 되었기 때문에 예수님, 예수님 언제든지 부르게 됩니다. 구약 성경의 말씀에 보시면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에 빗대어지고 두 아내가 두 가지 언약에 빗대어지고, 그리고 그 아들들이 두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에 빗대어져 있는데, 구약 성경의 말씀에 보시면은 창세기 17장 5절 이후에는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이름만 나오고 아브라함 이름이란 안 나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예수께 예배를 한다, 주 예수께 나간다 할 때 그분이 아버지와 아들이시라고 하는 그 진리를 알고 영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구약 성경에만 여호와라고 번역이 된 하나님의 성함이 몇 번 나오시는지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7030번 나옵니다. 5912구절에 7030번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숫자로 여호와, 곧 야훼라는 이름이 나옵니다. 헌데 신약 성경에서는 단 한 번도 야훼라는 이름이 안 나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빗대은 아브라함이 창세기 15장 5절에 내가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고 바꾸시겠다 그러시고 난 뒤에 이스마엘이 아닌 이삭을 낳겠다는 약속을 해주심으로 갈라디아 4장에 기록된 말씀, 설명해진 말씀처럼 하나님의 아들 신분으로 다시 태어나서 예배할 때에 그 하나님은 아브라함으로 변한 것처럼 야훼라고 하는 이름이 야훼가 구원이 되셨다고 하는 예수라는 이름으로 쫙 다 변해서 나왔기 때문에 신약 성경에는 예수님의 이름만 나오고 천하 인간에게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다고 말씀하시면서 그 이름 앞에 모든 혀가 주라고 맹약하고 모든 무릎이 그분의 이름 앞에 꿇게 되어서 그렇게 예배하는 시대가 올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 조용히 나가, 그 말씀 맞죠? 그 다음에 또 뭡니까? 찬송에 보니까 539장 이 몸의 소망, 이 몸의 소망이 뭡니까? 구약에서는 오직 야훼 하나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마엘처럼 종의 신분으로 소망이 뭡니까? 종은 아버지 집에 영원히 거하지 못하고 쫓겨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종이 하는 신분으로 다시 한번 하늘의 예루살렘 어머니로부터 태어나야만 된다는 겁니다. 진리를 알지는 진리가 너희를 참으로 자유케 할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은혜와 진리는 모세가 준 율법과 다르게 예수님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예수님의 진리야말로 하늘에 속한 우리의 진짜 어머니라고 가르쳐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몸의 소망은 뭡니까? 우리 주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 주 예수뿐입니다. 우리 주 예수밖에 없습니다. 이 찬송을 하는 모든 분들은 썩고찌개로 하나님을 예배하면 안 되고 오직 진리로만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참 하나님 앞에, 아버지신 그분 앞에 제사 잘 된 그분을 통하여 예배하는 참된 예배를 드릴 때에 너는 정말 내 아들이요, 내가 너에게 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유업으로 주겠다, 이렇게 하시는 신령에 이어진 진리로 예배하는 자가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찬송이 있습니다. 그 말, 슬픈 마음 있는 사람. 그렇죠. 뭡니까? 천하 인간에게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 없습니다.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온전하게 주신 이름은 야훼는 구원이시다는 예수 이름밖에 없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93장도 했습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생명이요. 이 모두가 다 오직 참된 예배는 예수님 앞에, 아버지신 그분 앞에 아들 제사장 되신 그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드리는 예배를 드려야만 어디에서나 하늘의 예루살렘에 속한 참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된다고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찬송가 305장 말씀처럼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그 다음에 후렴구가 어떻게 됩니까?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예수만 섬긴다면 말이 되냐? 여호와도 섬기고 성령님도 섬기고 뭐 그런 소리 하면은 섞어찌개입니다. 우리 세상의 밥은 섞어도 되겠지만 진리를 섞으면은 사마리아가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직 땅에 있는 그림자나 모형 정도의 그런 율법도 아니고 하늘에 속한 은혜와 진리, 예수님으로부터 말미암은 이 진리의 말씀으로 거듭나서 진리 하나님을 섬기게 되면은, 그러면은 찬송가 27장 말씀처럼, 찬송 가사처럼 이렇게 합니다. 찬송 27장 보니까 참 은혜가 되고 진리가 묻어납니다. 빛나고 높은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주 예수 얼굴 영광이 해보다 더 빛나네. 할렐루야.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계시록 22장에 오직 한 분의 얼굴을 볼 것이고 우리가 그 예수님을 볼 때에 보이지 않는 아버지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것이며, 우리가 그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경배할 때에 아버지께 경배하며 예배드리는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영원히 볼 수 없는 그분을 오직 하나님의 아들로서 형상되시고 하나님 영원히 거하시는 살아있는 성전 삼으신 예수님 앞에 그 안에서 예배할 때에 진실한 예배로 하나님이 받으시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예수님이 라오디게 교회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고 있다. 너희가 부족함이 없고 나는 부자다 그러는데 아니거든. 내가 볼 때에 너희들은 정말 곤고해. 안식이 아니고 너희들은 지금 휴식하고 있는 거야. 너희들이 체험이 아니고 오히려 다른 것들로 채우는 거야. 그거는 오히려 비워야 할 거야. 나로 채우라고, 나를 문 열고 받아들이라고 계속 그렇게 라우디게 말씀하시면서 주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기는 자들한테는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앉은 것처럼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해주겠다라는 말씀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한 몸으로서 하나님의 모든 걸 물려받는 후사로서 만유를 충만케 하시는 하나님의 충만으로 만유 위에서 영원토록 왕노릇하게 하실 그 자리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하여서 그분 다시 오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늘의 시민권을 갖고 있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기의 영광 형상으로 만들어 주실 그날, 제가 선릉에서 그 강해를 지난주에 했습니다. 근데 어떤 두 분이 저한테 질문이 아니라 화답을 하셨습니다. 식사하는 자리에서, 목사님, 그가 만유를 자기에게 복종케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다시 오실 때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케 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은 그게 너무나 커서 제가 볼 때는 바울이 그것을 보고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겼다고 하는 말로 고백한 줄로 깨달아졌습니다. 배설물로 여겼다고, 그걸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정말 좋은 것들로 채우시고 배설물들을 비울 수 있다면은, 비워야 한다면은 비울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우리 일생에 계속 주님의 은혜 가운데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앞으로들 나오셔서 다 같이 기도하는 시간 함께 갖겠습니다.